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천국.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심판 때를 통과한 뒤에 우리가 살아갈 천국은 저 멀리 어디 안드로메다 그 우주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영으로 붕붕 떠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신 주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22장을 통해서 이 땅의 전쟁에서 이긴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전투 중인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기도록 용기와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좀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심판을 통과한 이 성도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환경이 아니라 뭐 우주 어디에 뭐 그런 이상한 그런 곳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시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고 보시기에도 참 좋았더라고 하신 에덴 동산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딱 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좀 딱 보면 에스겔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요한과 같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47장 7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안타까워하시며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게 성전이었어요.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인 그 성전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마저도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마저도 처절히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참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심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졌고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생명나무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참 성전 대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와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치르게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복된 거예요. 성경을 다 한번 들은 거예요. 너무 놀랍고 아름답고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창세기 2장의 이 에덴 동산처럼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옛 땅 에덴 동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뭘까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인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다시 생명나무로 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다고 하시나요? 2절에 보니까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런데요. 와,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인간이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반해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가 막 강 좌우에 있고 또 막 12때마다 막 열매를 맺어서 아무 때나 성도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막 먹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좌우에 12가지 강 좌우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다양한 또 종류 많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한 그루만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왜 에덴 동산과는 다르게 마음껏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곳엔 더 이상 죄인들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죄인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오염시킬 일이 없으니까요. 에덴 동산에처럼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킬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걸러져서 어디? 지옥으로 다 던져졌으니까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무엇이 없는데 뭐가 없냐면 3절 볼게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카타테마, 새하늘과 새 땅엔 다시 저주가 없대요. 종종 사람들은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또 이것이 꿈인데 꿈이 깰까봐,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다고요? 그럴 일이 없대요. 스가랴 14장 11절에 보면요,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대요. 다시 쫓겨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대요. 여러분, 옛날 옛 땅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명령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피조물로서 대단했지만 그들이 그 나무를 보고서 우리가 왕이 아님을, 이 땅과 하늘에는 진정한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중앙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중앙에 좌정하사 통치하세요. 그러니 감히 거기서 허튼 생각과 허튼 행동을 할 그런 존재는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통치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길, 기꺼이 섬기길 기뻐하는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합니까?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이게 뭐 무슨 의미일까? 그게 뭐 대단한 의미일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그 대단한 모세가 하나님께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간청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한 귀퉁이에 이렇게 두고는 이렇게 자기 가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모세조차도,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태양이 좋다고 태양 가까이 가면 불에 타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죄인된 인간을 견디지 못해서 소멸시켜 버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다고요? 중앙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해진 두루마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흰옷을 입었으니까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대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그것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죄가 있는 채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이 그 대제사장조차도 돌격하여 죽여버렸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는커녕 두렵고 떨림 속에 겨우 제사만 드리고 나와서 살았음을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아갑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에? 성도의 이마에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애할 때 보면 상대방 이름을 이렇게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또 그 문신 지운다고 이렇게 또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럽니까? 이 남자는 내 거다. 이 여자는 내 거다. 다른 사람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신부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라고 표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신용카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나이 들고 우리의 이 기억이 쇠약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팍 넌 내 거다 예수님 거다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잃어버릴 염려도 잊어버릴 염려도 없이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어서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밤이 없대요. 이걸 또 잠자는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 사탄이 웅크리고서 이 인간들을 위협했던 옛날의 그 바다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우리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미 지옥에 갇혀서 형벌받고 있으니까. 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등불도 햇빛도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태양보다 달빛보다 그 어떤 조명보다 더 밝고 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비추시니까요. 그러면 다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다도 없고 밤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아픈 일도 눈물 흘릴 일도 사망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세세토록 왕노릇 한대요.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혹시 나는 왕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천국을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나만 왕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딴 사람들은 다 내 종이라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니겠죠. 3절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계시록 20장에서 이미 왕노릇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이 왕노릇은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 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왕노릇이 필요해요? 이미 전쟁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으니까 이런 왕노릇은 아닐 거예요. 두 번째 왕노릇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거였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왕노릇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는 거라 했어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서로를 왕처럼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서로를 영원히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맨날 집에서 혼자 놀면 좋을까요? 얼마 전에 젠슨 왕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젠슨 왕이 집에서 혼자 치킨 100마리 시켜놓고 그거 뜯어 먹고 있으면 그거 좋을까요? 행복할 거야? 삼성동 그 깐부치킨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치킨도 나눠주고 사진도 좀 같이 찍어주고 또 우리 한국에 GPU를 26만 장이나 이렇게 다 준다고 하니까 모두가 이렇게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아서 천국인 게 아니라 먹을 게 많아서 천국인 게 아니라 서로를 왕처럼 대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기쁨이 영원하니까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그 위에 홀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아요. 다가올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서로를 왕처럼 대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의 소개를 마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다고 하냐면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께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고 나 또한 속히 올 것이다. 가끔 예수님 속히 오신다면서 2000년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 이것은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은 어떻다?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성 이론도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 2000년이 엄청 긴 시간 같지만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한 45억 년 된다고 하지 않아요? 45억 년에 비하면 이 2000년은 정말 기다림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영원 속에서 계시며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 이게 뭐 길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눈 깜짝할 시간인 거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은요. 그가 죽으면 그날로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우주는 끝나는 거예요. 죽은 뒤 자다가 깨면 바로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거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계시록 1장 1절 다시 들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2장 6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라, 듣는 자가 되라,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야 복된 자다. 속히 다시 오실 신랑인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라.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급한지 주님은 교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왜 오늘 요한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니까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감출 때가 아니라 활짝 열어서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때란 거예요. 여러분 예언에 약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죽는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약이 있는데도 몰라서 살 길이 있는데도 몰라서 죽어간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니 속상한 정도겠어요? 그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음에도 전해주진 않은 그 사람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 심판의 시계는 돌아갔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요한 복음을 설교를 마치면서 요한 계시록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누구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UDT,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살린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살리지 않으면 너희 교회 문 닫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힘써 살려야 합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 예수 생명 큰 잔치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그동안 많이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복음 전하느라 살리느라 애쓰셨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 거부당하셨나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한 자들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며 살았어요. 그게 그들의 예배였고 신앙 고백이었죠. 반복해서 진실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요.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삶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된 지혜로운 신부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좀 높이 못 올라가도 돈 좀 많이 못 벌어도 알아주는 사람 적어도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입니다.